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이고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욥은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욥기는 우리 인생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욥도 모든 물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물질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욥기 1장 21절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물질의 고난을 정말 욥은 지혜롭게 통과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물질의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간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욥과 같이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인생은 물질의 시험과 함께 이 건강, 육체적인 시험이 우리 자신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도 욥도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정말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웠다고 그러고 기왓장으로 온몸만 긁어대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차라리 죽게 놔두지, 그렇게 고백할 때 정말 아내까지도 욥을 버리고 떠나는, 그러면서 당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당하면서 아내까지 욥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야, 인생은 복도 만나고 화도 만난다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욥을 보면서 이게 진짜 믿음이지.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복만 만나냐고요. 욥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화도 만날 수 있지.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건강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욥을 바라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건강의 고난,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가족 속에 건강의 고난, 육체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육신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욥기는 참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고난을 받느냐, 우리 이렇게 물질적인 고난,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고난, 그런데 또 하나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은 정신적인 고난을 받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물질의 고난도 힘들고 육체의 고난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난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욥기는 이미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세 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와 이 빌닷과 이 소발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너무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정말 타조가 막 뿌리로 줬듯이 내 인생을 막 뿌리로 쪼아대면 한 사람만 그래도 힘드는데, 와, 이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욥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정신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그 모습까지 친절하게 욥기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을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압니까? 인과응보론으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근데 욥은 애매히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바스는 끊임없이 네가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이렇게 끊임없이 욥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과응보론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고 오히려 불교 쪽에, 다른 종교 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알파와 오메가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이 아니라 네가 뭔가
응?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고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 네 모습이 이렇지, 결과가 이렇지,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인과응본으로 정죄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빌닷은 정말 율법으로 너 심판받을 거야. 야, 빌닷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를 이렇게 보지 않냐면 뭔 말인지 몰라요. 이 빌닷은 끊임없이 욥을 율법의 잣대로 심판이 임할 거라고, 너는 심판받을 거라고, 악인은 심판으로 쓰러질 거라고 욥을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지 압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빌닷처럼 그냥 자신의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소발은 이 도그마, 이 교리, 전통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게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기 경험, 자기 전통, 자기 교리에 안 맞으면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욥한테 이야기할 때 내 교리에는, 내 경험에는, 내 전통에는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리, 어떤 전통, 어떤 경험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기 잣대에 갇혀버리면 자기 경험, 그래서 신앙이 자존심이 되면 무섭습니다. 이 소발이 그래요, 소발이. 자기가 이 교리를 많이 알고 전통 다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걸로 너는 거기에서 벗어난 놈이다면서 욥을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욥기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잘만 묵상해도 인생의 모든 고난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욥은 물질의 고난도 잘 통과하고 이 육신의 고난도 잘 통과하고 정신적인 고난도 잘 통과했어요. 그러나 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욥은 알고 싶어서요. 이게 욥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이 이유 없는 고난, 내가 왜 이유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이게 길어지니까 욥이 그때 영적인 침체에 인생의 한계에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자기 자신 때문에 인생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38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38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욥이 한계에 직면한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지와 하나님의 전능을 욥에게 가르쳐주면서 타조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타조 한 마리를 등장시켜서 어떻게 욥을 위로해주고 있느냐 이거죠. 38장부터 하나님이 말하시기 시작하는데 욥을 가장 위로했던 교훈, 욥을 진심으로 해결시켰던 교훈이 바로 이 타조 한 마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타조라는 이 새를 통하여 욥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타조가 주는 교훈을 통하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지혜도 없고 이 어리석은 타조를 등장시켜서 이 욥을 교훈시키는 거야. 타조는 새들 중에서 정말 제일 어리석은 조류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조를 보면 알잖아요. 타조는 이 키가 2m가 넘고
이 타조 머리 빼놓고 등까지만 해도 1m 50이 넘고, 근데 타조는 머리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타조는 뇌가 클까요? 눈이 클까요? 가끔 그래, 자기 눈도 작으면서 그런 거 물어보고 있다고요. 근데 타조는 어떻게 뇌보다도 눈이 더 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머리 조금만 하잖아요, 타조. 근데 그 눈도 얼굴의 절반을 차지해. 뭐 눈작은 제가 물어봐서 좀 그럴지는 모르지만 타조는 뇌보다도 눈이 훨씬 큰 조류입니다. 그래서 타조가 얼마나 지혜 갖고 어리석냐면 오늘 13절에 보면 타조는 날개가 있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학은 얼마나 우아하고 멋지게 날 수가 있느냐. 이게 아무리 타조가 즐겁게 자기 날개짓을 할지라도 타조는 키가 2m가 넘고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데 도저히 자기 몸을 이기고 날 수가 없는 그런 조류죠. 가장 큰 새이면서도 날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빗대어서 학은 얼마나 우아하게 날개짓을 하면서 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욥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우리도 아니 타조가 새인데 날지 못하는 것이 무슨 교훈이 되냐. 물을 수 있는데 놀라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욥기서는 지혜서라고. 타조가 새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새처럼 날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타조를 통해서 야 타조가 얼마나 큰 새냐. 그러나 그 타조는 새로서 날 수가 없어요. 확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들이 성도가 된 것 같은데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오늘 이 타조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과 같은 신앙이 되어서 겉은 예수님의 보혈로 물든 것 같은데 속은 하나도 물들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르는 신앙이 아니라 토마토 같은 신앙이 되어서 겉도 예수님의 보혈로 속도 예수님의 보혈로 물들어서 진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타조처럼 새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 새처럼 날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서 진짜 성도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욥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 그럼에도 타조는 어떤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타조가 모래 속에 알을 낳아서 이 모래로 덮어놓으면 이 태양열로 이 모래가 뜨거워져서 타조알이 부화하게 됩니다. 타조가 부화하게 돼요. 타조는 알에서 나올 때부터 걸어 다닐 수 있는 새죠. 그러니까 타조알이 중간에 깨져버리면 그 새끼는 죽을 수밖에 없고 타조가 끝까지 견뎌서 자기가 걸어서 정말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면서 알을 깨고 나와야지. 근데 타조는 알을 깨고 나오면 바로바로만 걸어 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근데 아니 엄마 봐보십시오. 15절 봐보십시오. 세상에 알을 놔놓고 모래로 덮어주면서 묻어놔야 되는데 발에 깨어질 거나 들짐승에 바뀐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해? 모래로 좀 잘 묻어둬야 되는데 그걸 그냥 알만 놔놓고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데 맹수의 발에 깨어지거나 들짐승에 밟힐 걸 생각조차 못하는 그 타조의 어리석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우리 사람들하고 달라. 사람들은 정말 아기를 낳아놓고 얼마나 아기를 열심히 다루고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양육하는데 이건 사람들하고 잘 안 맞는 이야기야.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이걸 신앙적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적으로 보지 않냐면 영적으로 보지 않냐.
우리 엄마들이 맞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세상에서 돌보는 것은 진짜 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돌보는 일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면 그 이야기를 오고 있는 거예요. 타조가 자기 알을 낳아놓고 돌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우리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왜 그 영혼이, 그 자녀가 내 뱃속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돌보는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이 못 미치냐 이거죠.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디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난주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타조는, 이 타조의 어리석은 뭡니까?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리석은데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지조차도 몰라. 근데 우리 부모들이, 저는 오늘 절대로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이 돌보는 일에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타조처럼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갈까 봐. 이것이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인 거죠.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반드시 자녀를 구원하고 세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를 영적으로 돌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기도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래도 정말 지금 잠시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걸 생각하고 깨어있고 정말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아시고 그 영혼들을 반드시 돌아오게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타조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타조는 부족하고 어리석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봐보십시오. 16절에도 타조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습니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면 아니 자기가 낳은 새끼를 팡 쪼아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새끼를 낳았는데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놀라운 교훈 아닙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힘들고 수고한 그 공동탑이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웠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의 제약으로 스스로 그걸 무너뜨리고 넘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 타조가 그렇게 자녀를 어렵게 나와서 키웠으며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쪼아대고 너무 괴롭혀가지고 낳은 의미가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 헛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믿음 한번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순간의 제약으로 한순간의 문제로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년이 넘게 이 개척교회를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내가 한순간에 이성의 문제에, 물질의 문제에, 세상 감투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제약으로 이 교회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여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는 힘들지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조는 그렇게 자기가 수고해서 낳은 아이를 정말 쪼아대다가 모든 것을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을 세우려고,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정말 내 믿음을 세우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세상의 제약으로 또한 교회 속에서 그냥 서로를 그냥 타조처럼 쪼아대다가 갈등과 분열로 교회가 한순간에 흩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교회를, 우리 가정을 정말 신앙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정말 끝까지 지키는 것도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타조는 어리석고 부족해요. 그러면 타조의 어리석고 부족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17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뭡니까? 타조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우리도 타조처럼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그러나 정말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정말 타조처럼 지혜가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한 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끝까지 살아가면 우리가 타조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타조와 다르게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저는 그게 가장 큰 교만이고,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최고의 겸손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그런 저를 서울한신교 이준표 목사님이 30대 중반에 김포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개척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정말 개척하면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이준표 목사님한테 전화 놀고 도와달라고 부탁 그러고 정말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목회의 스승이 있고 목회의 멘토가 있기 때문에 겁 없이 두려움 없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준표 목사님 먼저 전화를 걸어주셔요. 주일날 오면 조 목사 오늘 어떻게 예배 잘 드렸어? 그러면 목사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막 제가 이야기하면 그래 나도 다 겪었던 일이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근데 오늘 그래도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그래, 그 새 가족이 오는 맛에 목회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주 목사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면 그 다음 주에 또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또 전화를 넣어주시는, 오늘은 어땠어? 그럼 목사님 이랬습니다. 그럼 그래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구만, 나도 기도해 줄게. 근데 그런 목사님이 개척 2년 만에 정말 김포 우리 병원에 왔다가 당관한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야, 그리고 2년 투병하다가 임종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임종식 때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임종하는 모습도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님이 암투병, 그때 목사님한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을 때, 나의 멘토, 나의 스승 되신 목사님과 이제 전화를 할 수가 없을 때,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떠났을 때, 그때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아, 목회가 망망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준표 목사님과 통화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든든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그때 목회가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목사님은 개척하려고 떠날 때 2021년도 12월 달에 이 말씀 붙잡고 목회라고 이준표 목사님 미리 줬는데, 목사님하고 전화통화하고 의논하고 만날 때는 이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화 넣으면 되니까.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세대별 통합을 하면서 세대별 통합 예배 시간에 기도해 본 적이 어디가 있는 거, 어디 경험이 있겠어요? 주님 앞에 엄청 지혜를 구한 겁니다. 진짜 새벽마다 주님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초등부를 축복하고 청소년부를 축복해야 되겠구나.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노하우가 있습니까? 이제 누가 가르쳐주는 분이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타조와 같은 삶인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처럼 우리 부족한 이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조를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타조는 지혜가 부족하여 어리석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타조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타조처럼 지혜가 부족하여 인생의 고난이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지치고 힘들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은 답변해 주셔요. 타조에게도 그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타조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갈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욥에게도 답변해 주시는 거죠. 18절에 보면 타조가 그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타조가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타조는 얼마나 잘 달리는지 기수가 말 타고 달리는 것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타조는 몸만 떨쳐서 달리기 시작하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잘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타조에게도 하나님은 잘할 수 있는 것을, 타조가 할 수 있는 것을 은혜로 주신 사랑의 주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 말 중에 제일 우수한 품종이 스피드가 났을 때 그 스피드가 70km입니다. 그것도 가장 우수한 품종. 일반 품종으로 따지면 한 50 정도인데 최고의 품종이 70. 타조는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더 많으니까 물어봤겠죠. 하여튼 숫자만 나오면 성도들은 어려워해. 나하고 눈을 피하는 것 봐. 90km를 달립니다. 90km. 근데 이 타조가 90km가 뭐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지구력도 좋아요. 근데 이게 타조는 정말 가장 부족하고 어리석은 짐승인데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구에서 생존을 하는데 타조는 달리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라 장애물을 끝내게 피해갑니다. 다리도 딱 2발가락이어가지고 진짜 날개까지 이용하면서 달리다 보니까 붕붕 떠다니면서 달리니까 90km 속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향 전환, 장애물 끝내주게 피해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타조는 뇌는 작은데 눈이 더 크다고. 눈 이야기만 나오면 웃어. 제 눈. 근데 봐보십시오. 오늘 매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옵니다. 27절에 독수리도 나오고 26절에 매도 나옵니다. 독수리의 시력이 얼마인지 압니까? 6이에요, 6. 매의 시력이 얼마인지 압니까? 뭐 새 중에 매의 시력이 제일 좋아. 매가 9죠, 9. 우리 인간이 뭐 1.5, 2.0인데 매는 9가 되어서. 그러면 이 타조의 시력은 얼마인지 압니까? 그래서 안경점에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오스트리치 안경점. 이 오스트리치가 타조거든요. 시력이 제일 좋은 새라는 것이죠. 오스트리치 안경점. 저는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왜 오스트리치라고 쓰는지 알았어요. 우리 지연 자매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뭐 좋은 선물 줄 줄 알아요? 시력 얼마인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응? 예? 25입니다, 25. 20kg를 본대, 20kg. 이거 동물백과, 위키백과, 자연백과 보면 그냥 나와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냥 네이버로 위키백과, 동물백과, 자연백과 보면 타조의 시력은 25. 서울에서 수원을 볼 수 있는 거, 물론 벽이 가로막히지만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지구에서 공룡 시대부터 지금까지 생존한 조류가, 짐승이 타조야.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는 새가 타조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 타조가 급격하게 멸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타조 고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리고 백 중에 제일 좋은 명품 백이 타조 가죽으로 만든 백이래요.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요즘 타조 알도 먹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이 타조 알이 바가치로도 쓰고 이 물동이로도 쓰고, 타조 알은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이 타조 알이 계란보다 계란 20, 30개이고 단백질도 너무 양이 풍부해서 또 그냥 타조 고기 먹으러 가고 그냥 타조 명품백 들고 다니고. 그래서 타조가 정말 자연 그대로였으면 타조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타조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하여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이 부족함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붙잡고 달려나갈 때 살아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조가 정말 잘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부족해, 나는 이렇게 어리석으면서 타조가 그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 있으면 그런 우화도 있잖아요. 맹수의 밥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 하면서 타조가 달려갔을 때, 타조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재하는 조류가 되는 것이죠.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 pass away가 나오는 것이죠. 이 또한 욥의 고난이 안 지나갔습니까? 욥의 물질의 고난이 안 지나갔습니까? 건강의 고난이 안 지나갔습니까? 정신적 고난이 안 지나갔습니까? 욥의 모든 고난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냐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코로나가 안 지나갑니까? pass away. 코로나도 지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지나가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면 정말 우리는 타조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할 수 있는 걸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난 또한 지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야기만 하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야, 설교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딱 집중이 되네. 이야기 꼭 해야 되겠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고향교회에서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저를 막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대놓고 반대하는 권사님도 있었어요. 조영식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안 태어나고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도해 주는 부모도 없고, 또 좀 교회 생활을 안 해봐서 다듬어진 것도 없고, 그러면 그놈의 약방의 감초처럼 찬양도 너무 못하고 막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를 꺾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렇대요. 좀 이렇게 19살 청년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러면 지지해지고 격려해 줄 줄 알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신학교 갔고 목회를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서 이중표 목사님한테 목회를 배워야 될 것 같아서 거기서 10년 목회를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 성도님들도 제가 목회하면 실패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안 들리면 몰라. 근데 들려. 왜? 세련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세련됨이 없었나 봐요. 지금은 좀 우리 이수정 만나서 이만큼 좀 괜찮아졌는데 그때 총각 때는 세련됨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든지 성대가 다 상해버렸어요. 목에 막 결절이 올 정도로. 그래서 막 목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왔나 봐. 그래서 저 친구 목회 힘들어. 그리고 김포에서 개척했을 때도 서울안식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개척 목회가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분들 이야기들이 다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의 부족한 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의 부족한 점만 바라보고 쪼아댔던 것이죠. 그래도 타조처럼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셨고, 그래도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저에게 주신 그 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목회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들이 저를 바라본 부족한 점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도 잘할 수 있는 걸, 기도할 수 있는 걸 주시고 말씀 볼 수 있는 걸 주셨잖아요. 10년 전에 이 교회 이사 왔을 때 도살장도 있었고 우리 주차장이 절반밖에 없었고 막 이 고물상이 막 2-3개가 더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산책로 다니다가 풍무동 할머니하고 여러분들을 인사하며 다니면서 사귀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풍무동 할머니들이 제 손을 붙잡고 아이고 젊은 목사가 왜 이렇게 목회 안 될 곳을 찾아서 왔냐고, 자기가 잠이 안 온다고 막 걱정을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산책, 근데 지금도 만나. 지금은 만나면 뭔 말인 줄 알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목사님은 수완이 좋으셔 그러네. 수완이 좋아. 저는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인사도 오고 막 어떻게 지내시냐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도 건강한데, 오늘 저는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그렇게 많은 부족한 점을 보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 자녀 교육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자녀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그 자녀 포기할 겁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도 잘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는 주셨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나온 우리들 타조처럼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족한 점만 바라보면서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만 박고 나는 이렇게 부족해 어리석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걸 붙잡고 달려나갈 때 우리 모든 고난이 지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